할렐루야. 어느 연못가에 입이 큰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자신의 입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입 큰 개구리는 연못가에서 새로 개업한 목욕탕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욕탕 현관 입구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입 작은 동물은 입 큰 동물의 등을 밀어줘야 된다. 이 글을 읽은 입 큰 개구리는 이제 회심의 미소를 띠고 오늘 등을 공짜로 밀겠구나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누가 등을 밀어주려나 하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데요, 저편에 목욕하고 있던 다른 개구리가 자기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 잘 걸렸다. 가서 이제 입을 처음에는 이렇게 오므리고 있다가 가서 이제 크게 해야지. 그리고 둘이서 입 크기 대결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반도 못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등만 밀고 이제 또 나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입을 더 크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입을 이렇게 이제 쭉 찢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 개구리가 의기양양하게 그 목욕탕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목욕탕 안에 하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또 하마 등을 열심히 이렇게 밀고 나왔습니다. 하마가 내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개구리는 또 한 번의 결심을 하고 성형하러 가서 이제 갑자기 이제 하마 소리가 너무 큰 나머지 이게 힘드네요, 그렇죠? 더 크게 해달라 했습니다. 입을 더 크게 해달라 했더니 이거 더 크게 하면 큰일인데 어떡하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입을 더 크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딱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마는 이길 것 같은데 저 밑에서 웃고 있는 악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또 등껍질 울퉁불퉁한 악어를 열심히 또 이제 등을 잘 밀어주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성형의 마지막이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 입을 가장 크게 해달라. 그랬더니 성형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게 더 한 번만 더 그러면 오늘 하루만 살고 죽을 수도 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을 크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근데 너무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허세가 충만한 나머지, 오늘 좋다, 오늘 하루만 살아도 좋으니까 내 입을 크게 해달라. 그리고는 거의 뒤통수에 닿기까지 입을 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냐 덤벼라. 이거는 목욕탕을 딱 갔는데 진짜 이게 웬일입니까? 금일 휴업.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이렇게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주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아가다 이렇게 입 큰 개구리처럼 그냥 자기 삶이 무엇 때문에 죽는지, 무엇 때문에 살지도 못하는 이런 허망한 인생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법도를 따라, 규례를 따라 정직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내가 봤는데 왕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이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부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요 진멸하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요 사울이 폐위를 당합니다. 저는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다윗은요 이렇게 밧세바를 범한 뒤에 이렇게 고백한 일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의 일 외에는 내게 실수한 게 없다. 그 밧세바의 일이 얼마나 중하고 아주 이 무거운 범죄였는지 참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에서 폐위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폐위당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무엇 때문에
이 아말렉이 진멸하는 사건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폐위시켰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 아말렉과 전투에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잘못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올바르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고 거기 것은 가지고 오라 했습니까?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마라 했습니까? 진멸이라는 말은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낙타와 소와 나귀와 좋은 것들을 몇 개 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너 왜 이렇게 실수를 했냐? 너 왜 이렇게 잘못을 했냐? 너 왜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고 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나 좋자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착복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좋은 것으로 승리케 해주신, 아말렉 전투에 승리케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와 이 놀라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려고 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범죄보다 중합니까?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착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니까요. 좋은 것으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으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좋게 예물을 드리겠다.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야, 제 왕 그만해라 해라. 내 마음에 안 든다. 나를 정말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왕 이제 그만하십시오. 왕의 이제 이 하나님의 주신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물러갔습니다. 이로부터 사울 왕은요, 왕국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가 뭐냐면 바로 도덕성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사울의 이 아말렉 사건을 놓고 사실은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 사울은 폐위됐고 다윗은 이 정도 죄를 지어도 그 전에 뭐 더 좋은 일을 했겠지, 내지는 이게 뭔가라는 궁금증보다는 그냥 그랬겠지, 뭐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데 궁금증을 풀지를 않아요. 내가 쟤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도덕적으로 산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더 잘 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려고 시간과 모든 것, 지금은 바쁘게 지내지만, 지금은 예배 조금 빠지지만, 지금은 주님 앞에 잠깐 못 나가지만, 이 모든 것 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믿고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해서 주님 앞에 그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아말렉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아말렉은요, 육체를 의미하는데요. 왜 육체를 의미하냐면 이 아말렉에 대한 배경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아말렉을 만난 겁니다. 그 앞에는 전장에는 누가 섰습니까? 최전장에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그의 많은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투가 여호수아와 아말렉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팔을 들면 우리 편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상대가 이기고, 들면 우리가 이기고, 내리면 계속 이러는 겁니다. 그 모세가 이게 무엇을 상징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의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삶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그 문제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 생각하기에 날마다 좌절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기에 날마다 나의 자신을 비교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기에 날마다 우리의 입을 찢는 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왜 죽어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 낙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 좋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직면한 문제에만 다급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입을 크게 벌리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입이 벌릴 때와 그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를 구별하여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육이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육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육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반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무슨 아말렉의 전투에서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이 더러운 속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의가 얼마나 더합니까? 하나님의 의보다 더합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 받았으면 그걸로 됐지, 뭔 의를 주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아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행태는 모른 채, 우리의 자신의 자아의 정체성은 모른 채 하나님만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자리를 살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는 그 전에 무엇가 있었냐? 바로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다, 저기에서 건져내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라 했습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홍해 건너는 데만 바쁩니다. 홍해 건너면 구원 끝. 그래서 홍해 주변에 몰려가지고, 그것은 무슨 해변대, 광안리 해변가도 아니고 거기서 니도 구원받았네, 나도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 그러고 그냥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구원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데까지, 그때까지 이르르는 게 구원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건넜다고요? 그래서 약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해 건넜다 해가지고, 야, 우리 배는 홍해 건너는데 1등으로 건넌다? 야, 너네 배는 물이 찰랑찰랑거리지? 우리는 옷도 안 젖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전도의 한 행위입니다. 전도해서 뭐합니까? 참된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된 자리에 있으신 것,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앞에 나가지고 상암동교회는 홍해를 잘 건너게 합니다. 그 홍해 건너면 뭐합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 늘 지는데요. 그 싸움에 여호수아가 맨 앞에 있는 줄 아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모세의 팔을 벌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요, 전도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는 그 아말렉의 싸움에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들리지 않습니까? 진멸하라 했는데 그 더러운 속성과 욕망과 이기적인 자아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날마다 승리하라 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아말렉에서 가지고 온 더러운 속성들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슴 아파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말렉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말렉을 거치면 끝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 있던 7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7 족속을 무찔러야 되는데 믿음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실존에 부딪히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움에 그 전장에만 있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의 실존에 딱 부딪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왜요? 일단은 살고 봐야겠거든. 근데 그 삶이 뭐가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3년 반 동안 꿈 같은 시간 다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살겠다고 했던 그 위인이 그 믿음의 실존 앞에 부딪히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의 실존 앞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현실 주소가 어디입니까? 생존에 부딪히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어떤 자녀의 문제에 부딪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눈물이 느껴지십니까? 그날 밤 베드로 그 이후로부터 한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믿음의 실존에 부딪히게 되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실존과 늘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자리인가, 내가 영광 받는 자리인가, 내가 드러나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자리인가, 우리의 날마다 실존 앞에서 그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아말렉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면 또 7 족속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전투가 어떻습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에 10명은 완전 참담하게 패배했고요, 딱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왜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통일해 가지고 나간다고 이거 우리 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밥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싸움 가운데 그 안악 자손들이 많은 그 가나안의 7 족속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바 첫 번째 싸움이 뭐냐면 여리고성 싸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둔하게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그냥 도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 지킨다고 내 삶이 뭐 나아지겠냐? 아니요.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마지막 째 돌라고 하시고 외치라 하십니다. 그 외칠 때에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우리는 믿음의 실존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했을 뿐인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말렉의 싸움은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싸움은 하나님과 여리고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이지 나와 세상이 붙어 이길 수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팀장님이 정규직을 제안했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요즘 일거리도 참 없는, 취직도 어려운 판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된다니 참으로 축복된 일이다. 그런데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뭐가 고민이냐? 돈을 너무 많이 줄까 고민이냐? 그게 아니래요. 그럼 뭐가 고민이냐? 이번에 일감을 따온 게 몰몬교가 하는 그 일감이래요. 근데 돈이 엄청나답니다. 팀장님이 CCC 간사 출신이랍니다.
근데 뭐가 고민이냐? 그 팀장님이 고민해서 고민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현수막만 하자, 처음에는 브로셔만 하자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맡아서 이 모든 물질로 우리가 사업이 번창된 뒤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일 바닥이 좁아서 내가 내 믿음 지키겠다고 팀장님 배신하면 저는 이제 이 자리에 더 이상 못 가게 됩니다.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너는 헛소리하지 말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그만둬라. 이렇게 해야겠죠. 너의 일이라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목사님은 기도하다 보니 이런 묵상의 마음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그 영광된 자리에 세우지 않으신다. 그 영광된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리시다. 근데 선택해도 좋다. 네가 이 자리에 서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건 올리지 않건 너의 선택의 자유다. 그런데 이 자리는 두 번 다시 어쩌면 못 올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내가 내 삶으로 이 비천하고 비루하고 이 죽어마땅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자리인데 네가 고민하고 결정해라. 너무 두려웠어요. 그 다음 걸 결정할까 봐. 근데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근데 웃는 게요, 왜 그렇게 슬픕니까?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제가 어찌 놓치겠습니까? 그 자리에 제가 설게요. 그리고는 그만뒀는데요, 그 팀장이 다시 불렀답니다. 내가 미안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내어놓으라 합니다. 내 모든 거 다 내어놓고 그 자리에 네가 설 수 있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면 하나님께 영광된 자리겠습니까? 근데 네가 이거 내어놓고도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겠냐? 이거 물으시는 자리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실존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7 족속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풀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영광된 자리로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그 영광된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라 명하십니다.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과 한란 땅에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사울이 그리고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아말렉 사람에게 죽었습니다. 아말렉을 없애지 않으면 그 아말렉으로 인해 천국 입성은 꿈도 못 꾸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어 슬프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약하여 쓰러질 때 도와일으키시며 우리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힘들지만 주님께 영광되는 자리가 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발걸음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